2015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밟고 다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땅입니다. 이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자, 단단하니까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밭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자, 흙이 있으니까 이제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리자마자 밑에 돌이 있으니까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얇은 표피 정도의 뿌리가 내려 있으니까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해가 돋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으므로 타서 말라져 버리니라 그랬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햇빛이 쬐일 때 위에서는 뜨겁고 밑에서 또 달구어진 돌, 그래서 타서 말라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가시떨기 밭입니다. 자, 씨앗이 떨어지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더 무성하게 자라 위를 덮었기 때문에 햇빛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줄기는 아주 가늘어지고 결실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기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니까 금방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잘 자랍니다. 무성하게 자라서 결실을 하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지금 농부들에게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씨 뿌리는 그 농사 짓는 일에 관한 이야기도 아닌데, 예수님 앞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다 농부 출신이 아닌데, 거기에는 고기 잡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까? 왜 이 농사 짓는데 사용되어지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농사에 관한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농부들의 주어지는 이야기 정도, 그냥 씨 뿌리다 보면 여러 밭이 있는데 그 밭의 종류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럴 때,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이어서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씨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뿌려질 때 씨앗이 뿌려지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듯이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받는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어떤 마음밭이죠? 길가와 같은 굳어져 있고 단단하고 딱딱한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자, 길가와 같은 이 마음밭은 마치 씨앗이 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굳어져 있고 딱딱하고 단단해져 있는 마음 상태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래도록 굳어진 땅일지라도 그 씨앗이 머물러 있다 보면 어느 틈새를 그 뿌리가 뚫고 들어가면서라도 혹 자랄 수 있을 정도 되는데,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아스팔트 도로에도 보면 그 아스팔트 틈새로 뭔가 잡초가 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보도블록 그 시멘트로 되어진 가운데서도 그 틈새로 뿌리가 내려지면서 그 풀이 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땅일지라도 오래도록 그 씨앗이 머무르다 보면 어느 틈바구니라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마음밭이 굳어져 있고 딱딱하고 단단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오래도록 머물고 있다 보면 어느 틈새라도 혹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곧장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 굳어져 있고 단단해져 있는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다면 혹 조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곧장 사탄이 그 말씀을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15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 옆자리에 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 옆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쉽게 금방 즉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탄이 그 말씀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 예배의 자리가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이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말씀을 받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사탄에게 뺏기느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도 딴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이 오게 하면서 말씀을 놓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피곤하다 보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엇박할 수 있어요. 졸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면 존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졸음이 온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적 상태와 내 가문에 흐르는 영적 줄기를 바꿀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해라는 이 표어를 받으면서 근거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내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내가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예비하는 자리에 나와 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억울하냐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가운데 사단에게 그냥 빼앗겨 버리는 식이 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이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영적 전쟁의 자리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내가 받을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느냐. 저는 여러분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둑질 당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나 건강만 도둑질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간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창자의 말씀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받아 먹으십시오.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음밭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자, 우리가 읽을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돌밭은 우리 마음에 돌멩이 같은 상처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있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이 잘 자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데 내 마음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딱딱한 돌멩이 같은 상처들이 내 마음에 가득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식, 내가 바라는 식으로 안 되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에서는 오래도록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지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질 때까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래 참을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견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붙잡힐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많다 보면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식이 아니라면 금방 포기하고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방법, 최고로 인도하실 줄 믿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뭔가 막 급하고 다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내 앞길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 흙에 떨어졌기 때문에 싹이 나듯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덤불이 위를 덮기 때문에 제대로 햇빛을 받지 못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돌짝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마치 그 자라나는 싹을 위에서 덮고 있듯이 복잡한 생각과 마음들 때문에 제대로 결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잡한 것이 근심, 걱정, 염려 또는 욕심,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말씀은 받기는 했지만 이 말씀이 자라는데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복잡한 다른 것에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실하게 말씀이 자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 근심, 염려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또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건강한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걱정, 근심,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더 이상 걱정, 근심, 염려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싸매고 눕는다 할지라도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가 지나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내 육체만 더 상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고요,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취할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부린다고 해서 욕심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욕심을 부리느냐? 모자랄까 싶은 불안감 때문에, 내 삶에 있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무엇인가 잔뜩 좀 가져야만 나중에 혹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을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때 욕심 부렸던 사람들이 있죠. 혹시나 내일 만나가 안 내리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늘 하루 거둘 것 이상으로 욕심껏 내일 먹을 것까지 그냥 거둡니다. 어떤 사람은요, 잔뜩 한 일주일 먹을 걸 미리 거두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먹고 나니까 그 거두어 놓은 것이 어떻게 되었죠? 다 썩어버렸습니다. 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쓸 것을 부족하게 할까 싶어서, 아니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은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욕심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삶에 평강이 없고 만족함이 없게 하고 늘 불안하게끔 만드는 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염려도 욕심도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그 믿음 없음,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는,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든 욕심이든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하다 보면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욕심이 내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단순해야 합니다. 그냥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단순화시키세요.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마음은 세상이 가져다 주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단순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특히 복잡한 생각들 또는 복잡한 감정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복잡한 지식들, 여러분 나름대로 경험하면서 무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성장을 받으면서 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사용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을 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지식, 경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면서 말씀을 받을 때, 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열매를 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 그랬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그 토양이 부드러워서 씨가 뿌려졌을 때 뿌리가 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말씀이 정복할 수 있도록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토양이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좋은 땅은 좋은 마음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할 줄 아는 마음, 포용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관대한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좋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씨앗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얼마든지 뿌리를 낼 수 있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문제가 있죠? 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길가와 같고 흙이 얇은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되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밭도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뭔가 자라나는 것 같지만, 싹이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오직 열매가 맺히는 밭은 좋은 땅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말씀대로 되어지는 우리 마음의 밭, 심령의 밭은 좋은 마음 밭이라야 말씀이 열매를 낼 수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토양을, 내 마음 밭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 주일 지킵니다,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마음밭의 문제예요. 길가와 같은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받은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온갖 욕심 가운데 말씀이 뿌리를 낼 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딱딱해져 있고 돌멩이 같은 상태, 더 이상 말씀이 들어와도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밭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도 있고요,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도 있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 상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을 경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아엎습니다. 논을 갈아 뒤집습니다. 왜요? 그동안 굳어져 있는 그 땅을 이제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경작하는, 기경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고 아주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밭, 돌멩이가 있어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우리의 마음밭, 온갖 걱정, 염려, 근심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우리의 마음밭, 이 마음밭을 기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에 보면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밭을 기경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밭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그 토양을 만들지 않고서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금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우리가 먼저 필요로 할 것은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길가와 같은 내 마음밭, 때로는 돌밭과 같은 상처로 투성인 내 마음밭,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밭을 부드러운 땅, 옥토로,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가운데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질지라도 자라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습니다. 자라는 것 같은데 그만 말라버립니다. 아니, 사단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씨앗과 같이 뿌려질 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적 치유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심령, 마음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굳어져 있는 땅을 갈아엎는다? 돌멩이가 있을 때 그 돌멩이를 깨트려 부순다? 아니면 골라낸다, 뒤집어서? 또는 가시덤불이 덮여있는데 그 가시덤불을 잘라낸다? 여러분, 반드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 엎고요, 막 돌멩이는 깨트려 부수고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걷어내고요, 어떻게 보면 확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실 때는 내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고통도 아픔도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때 사람을 통해서 다루기도 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왜요?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럴 때는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 큰
민감한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찌르거든요. 나의 그 고질적인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건드리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한 내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고는 내가 성숙해질 수 없고 내 마음밭이 바뀌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면서 바꾸실 때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요? 잠깐의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지만 계속해서 추수를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밭을 바꾸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누가 치유하시고 누가 고치시고 누가 회복시키시고 누가 새롭게 하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자꾸 환영하면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내어드리세요. 굳어 있으면 굳어 있는 그대로, 단단해 있으면 단단한 그대로, 상처 있으면 상처 입은 그대로, 근심 걱정 염려 복잡한 가운데 있다면 복잡한 그대로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마치 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수술하는 의사에게 그냥 그대로 맡기듯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환자들 제정신으로 수술하는 것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취시켜가지고요, 잠깐 의식이 나가게끔, 의식을 잃게끔. 그런데 제정신을 놓고 수술하면 다 때려치울 거려. 의사가 수술할 때 메스되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하게끔 다 그냥 막. 왜 그렇게 마취를 시킵니까? 의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맡기듯이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날 수술해 주세요, 날 치유해 주세요. 우리가 완전히 맡길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치유자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아픈 마음을 싸매기도 하시고, 복잡한 마음을 정돈시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옛것을 새롭게 바꾸기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그냥 내어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필요로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내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길 원합니다. 내 굳어있고 딱딱하고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수술하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고치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만지세요 하면서 성령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길가와 같은 마음도, 돌밭과 같은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도, 또한 가시던 불밭처럼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욕심으로 복잡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도 다 나름대로 정돈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옥토에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그냥 맡기십시오. 환경과 사람들이 나를 다룰 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자를 꺾고 하나님이 나를 더 넓히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많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자아로 가득 차요. 융통통 써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일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늘 자기 생각과 자기 테두리 안에 그 좁은 가운데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내 마음을 펼칠 때, 내가 좀 폭넓게 열 때, 다른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내 마음도 내 환경도 넓혀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 다루시면서 내 마음을 기경하시고자 할 때, 네,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그래서 마음밭이 기경되어 좋은 땅으로 바뀌면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